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7절에 10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한 설교 기억하시나요? 인간의 천사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과연 우리 인간은 신구약 성경 시대처럼 천사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참 천사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부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까지 신구약 성경시대처럼 성도들과 동일하게 천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천사가 인간보다 워낙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천사에게 직접 도움을 구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 도움을 또 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직접 기도하거나 도와달라고.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천사 경험을 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것이 하나의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천사 경험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첫째가 뭡니까? 인간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천사들. 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천사는 인간 구속을 위해 그 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예. 그리고 놀라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을 보호하며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수호 천사들이 항상 따라붙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아직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예지 가운데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에게도 천사는 태어날 때부터 따라붙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셋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또 배웠지만 이게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천사 경험들을 쭉 설명했는데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선다싱처럼 매일 그렇게 놀라운 천사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조건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사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선다싱처럼 주님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놀라운 천사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8절이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뭘 경고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죠. 이 골로새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말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론이 뭐냐? 하나님 너무 지고하고 높고 거룩하신 분이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위야.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하려면 이 매개자인 천사를 우리가 존경하고 경배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겸손의 행위야. 뭐 이렇게 이제 궤변을 늘어놓았죠. 근데 이런 비스무리한 주장을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게 이거는 교만한 거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 하나님께 직접 경배하는 건 이건 교만한 일이야. 천사를 존숭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약간 이상한 이교적인 가르침을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간 천사 숭배는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마귀론에 관련되는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굉장히 흥미롭죠.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에는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하여 그에게 주어진 2가지 아주 대표적인 명칭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에는 각각의 2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두 번째는 위조자네. 사기꾼, 거짓말쟁이. 대적자, 위조자. 자, 마귀는 무슨 뜻이냐?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고 넘어져서 우리가 미혹당해 멸망당하도록. 두 번째는 이 마귀라는 게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죄를 들춰내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검사처럼 날마다 고소하는 자. 이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2가지 단어를 우리가 결합해 보면 사탄은 백해무익하죠.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와해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또 인간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미혹하여 인간을 죄짓도록 시험하여 타락시키고, 너 그뿐입니까?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 고소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보더라도 이 사탄은 백해무익한 거야. 백해무익 정도가 아니라 빨리 제거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백해무익한데,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 구속사가 시작돼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날까지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셔요. 와, 이건 또 뭔 조화래? 이건 왜 그럴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착한 것 같아.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믿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런 걸 질문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백해무익하고 좀 악한데, 왜 구속사의 시작부터 진행 완성될 때까지 왜 허용하시냐고, 활동을.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요, 구속사가 완성되잖아요. 구속사의 완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사탄의 운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속사가 완성되면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뭐 이 구절을 보면 뭐 딱히 하나님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탄을 허락하시는 게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사탄을 지옥에 던지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구속사가 완성되면 지옥불에 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집요하게. 이게 바로 신학자의 과제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2000년 동안에 아무도 질문을 안 해. 너무 순진한 것 같아. 너무 믿음이 좋아. 무조건 믿어. 신학자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되지만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해야지. 그럼 여기서 뭐 질문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사탄은 굉장히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을 갖다가 걸고 넘어 지옥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아주 그 방해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이 사탄이 왜 지금 지옥에 던져놓지 않느냐? 이거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 이 질문은 이런 질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루시퍼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신적 지혜는 신적 예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언서, 성경의 4분의 1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보세요. 종말의 끝까지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건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가 이제 신학자 아닙니까? 특히 종말론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어떻게 세상이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 알고 있어요. 신적 지혜가.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잖아요. 예. 뭐 이러한 앞으로의 그 예지력, 신적 지혜가 오늘 이러한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루시퍼가 타락할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 알았죠.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몰랐다면 어떻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랬죠.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겠냐. 근데 미리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루시퍼를 창조하셨을까? 루시퍼가 타락할 걸 알고 있었고, 타락하면 인간을 결국은 유혹하여 또 타락시킬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이 세상을 난장판 만들어가지고 구속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걸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서 왜 루시퍼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을까? 알고 있었죠. 알면서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시퍼를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루시퍼가 음목을 꾸며서 타락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죠. 아마 초기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면 왜 막지? 야, 루시퍼 데려와. 일로 데려와. 야, 내가 너한테 경고하겠는데 너 요새 좀 태도가 안 좋아. 약간 좀 마음에 거시기 하네. 너 조심해야 되겠어. 너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 완전히 음모가 드러나고 완전히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완전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보좌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 반란, 여러분. 구데타,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카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오죽 반란을 일으켰으면 전쟁까지 하겠어요. 다 알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만히 계셨다고. 왜 그랬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성경 읽어야 다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는. 또 우리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어디를 택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10절. 요것을 택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과 함께 다뤄져야 돼요. 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7절에 10절은 뭐가 함께 다뤄져야 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과 함께 다루죠. 이게 쌍벽을 이뤄요. 너무 재밌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13절은 뭐냐? 이게 구속사의 시작을 촉발한 최초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또 7절에 10절은 구속사의 완성을 촉발한 최후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은 같은 거지. 동결의 양면과 같고 같이 동일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구속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감추어진 구속사의 비밀을 이걸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 13절을 먼저 한번 좀 검토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를 딱 보내지. 지키면 사탄이 접근 못해서 아담과 하와 타락 안 할 텐데 뒷북쳐도 한참 치네. 타락한 다음에야 생명과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담이 중요하지 생명과실이 중요해? 그걸 그룹 천사를 보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실망이네. 하나님이 약간 굼뜬가? 미리 대처를 해야지, 대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는데 물론 사탄이 접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님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를 가지고 타락을 시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죠. 그러면 아예 만들질 말지. 유혹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는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근데 이게 약간 좀 오버하긴 해. 이거 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잘못됐다. 병 주고 약 주고냐. 하게 이제 요새 자꾸만 섹스 스캔들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사실은 그 여자에 대한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여자를 아예 안 만들면 되잖아.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여자를 안 만들면 여자에게 유혹당할 일도 없고. 좀 이상하죠?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하나님이? 약간 좀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왜 사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접근하도록 왜 만들었냐? 보호해주지. 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왜 만들었냐, 에덴 동산에? 만들지 말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했는데, 이 동일한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과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7절, 10절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에서 천년왕국 시작되어 이제 복락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상낙원이 펼쳐지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그 전에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됐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나와요. 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을 끊임없이 구속사의 시작부터 진행 거의 완성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케 하던 사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단 한 명의 천사를 딱 시켜가지고 무조갱에 1000년 동안 결박시켜버려요. 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루시퍼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탄이 그렇다고 전능한 거 아니에요. 루시퍼만큼 사탄만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도 부지기수로 많다. 이 미카엘 천사장이 그냥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자, 그런데 더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이제 좋다 이거예요. 구속사가 이제 완성되는 과정 끝 마무리에 있으면 이제 사탄을 잡았으면 나 같으면 무조건의 감옥에 넣지 말고 아예 지옥불에 넣지. 왜 무조건의 감옥에 넣어요? 3절 후반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니 왜 또 놔주시냐고. 아니 왜 또 놔주셔. 그냥 아예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이 마귀 때문에 인류의 문화 문명이 얼마나 전쟁과 이 미움과 증오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파괴가 돼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9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이 정사 권세급 이 천사들 3명을 풀어놓으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이 거대한 전쟁 외에는 누가 역사할까?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만 미혹하지 않도록 하면 인간이 거짓에 속을 일도 없고 말이죠.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역사하는 이 사탄을 갖다가 무조건에 감옥에 넣었다가 왜 또 풀어주냐고. 아예 그냥 지옥불에 쳐넣어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이제 우리가 남는 장사인데 이게 안 하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3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은 그대로 말씀대로 또 행하셔요. 천년이 참에 사탄의 구역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천년 끝에 사탄을 옥에서 또 놓아준대. 왜 놓아주느냐? 인간을 미혹하도록 더 허락하신대 하나님이.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를 보니까 또 기가 막혀. 바다의 모래 같아. 그러니까 천년왕국 백성의 다수가 또 미혹당하는 거예요. 야, 이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수의 마귀 편에 선 이 악인들이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쫙 포위하고 또 이렇게 천년왕국 백성에서 왕따 당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거룩하게 사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다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다 죽이고 지네들이 이제 천년왕국을 장악하려고.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그 악인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진명을 하고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그의 추종자 사자들은 다 지옥불에 넣는다 그러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년왕국 백성을 사탄이 미혹하지 않도록 무중에 지옥불에 놓으면 되는데 왜 또 내버려둬서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게 하느냐. 약간 하나님이 악취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답이 딱 2마디예요. 결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탄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선별하시려고 합니다. 2번째,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고자 합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궁극적으로 사탄이 필요가 없다면 사탄을 만들 필요도 없고 사탄을 지금 지옥에 쳐넣겠죠.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사탄은 백해무익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사탄이 구속사에 악역을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이 영화나 이 드라마나 사실은 이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선인만 있고 악인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서부 활극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돼요. 막 건맨들이 총을 있는데 다 선해, 착해, 악도야. 재미없어. 뭐가 재미있어요? 황야의 7인, 내가 좋아하는. 막 악인들이 갖다가 아주 이 농부들을 갖다가 멕시코의 농부들을 괴롭히잖아요.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는 이제 그렇게 막 괴롭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건맨을 찾아 나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그 율부리노. 내 황야의 7인을 내가 좋아하는데. 멋있어요. 그래 이제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괜히 목에 힘주고 하다가 7명을 모집해서 그 갱단들을 대상으로 이제 싸우잖아요. 또 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처음에 막 잡혔다가 또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에 뭐로 끝나요? 이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영화관을 자주 갔었는데 잊혀줄 수 없는 게 2가지예요. 그때는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 이렇게 우리 국가에 대해서 그건 뭐 좋은데 이상한 지금 생각은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이 영화 보다가 항상 권선징악의 역사 있잖아요. 중간 정도 되면 악인들을 갖다가 선인들이 막 총을 쏘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극장에 일어나 박수를 쳤어. 지금 그런 얘기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아니, 좀 미쳤어요. 박수를 쳐. 근데 그게 당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구속사가 항상 선에 의해서만 주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속사가 악과 선이 함께 이어지면서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악을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구속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마귀 때문에 풀리는 게 없어. 나는 우리 집안에 이 무당 집안이야. 이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가게 막 술이 이제 막 이 술을 막 중독자가 많은 데는 그게 딱 또 부모가 또 아버지가 또 음란한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또 음란성은 또 잘 유전이 되느냐. 그러니까 부모만 탓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응?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설교를 하려면, 첫째는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하여.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해서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타락하게 됐는지.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 사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시는지. 이 두 가지 문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탄의 기원과 타락. 너무 재밌어요. 읽어보면. 자, 사탄을 통한 인간의 선별과 성도 연단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루기 전에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해 다루겠는데, 사탄의 기원과 타락 과정을 치고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성경에 딱 두 군데 있어요.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 또 한 군절은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어디라고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이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 전후에 보면 바벨론 왕의 교만과 타락에 대하여 또 멸망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더 읽다 보면 거기에서 딱 부각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적으로 다루는 기법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 예언의 이중성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의 이중성취. 자, 이런 것들은 상처로 여러분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루시퍼의 타락 이전 상태. 궁금하지 않아요? 루시퍼의 타락 이전 상태. 두 번째, 루시퍼의 타락 과정 상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시퍼의 타락 이전 상태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타락 전의 칭호와 타락 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사탄을 만들었을까? 만들지 말지. 근데 처음부터 사탄은 사탄이 아니었어요. 루시퍼였어요. 사탄의 본래의 뭐 고유명사는 아니지만은 그냥 루시퍼예요. 자,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계명성으로 불렸습니다. 이건 한자죠, 한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계명성. 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계명성은 우리가 보통 금성, 새벽에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그렇죠. 이걸 금성이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침의 아들 혹은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거기에 어근이 룩스예요. 여러분, 그 라틴어잖아요. 룩스가 무슨 뜻입니까? 빛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빛을 발하는 자, 빛나는 자, 아침의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사탄의 타락 이전에 원래 칭호였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도 루시퍼, 새벽별이라고 하나님이 호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 자신을 이러한 그 계명성이라는 또 새벽별이라는 호칭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는 것, 뭐 새벽별, 계명성, 이게 난 나쁜 게 아니죠.
뭐 우리 찬송에 이런 게 있잖아요. 계명성과 같은 우리 교회, 그렇죠? 계명성과 같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계명성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루시퍼의 원래 이름이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하면 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쓰는 게 좋겠죠. 이게 마치 우리가 신천지 하면 이거 이거 뭐 신천지 이단. 근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원래 성경적인 얘기인데 참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써가지고 우리가 참 용어 이 계명성, 이 루시퍼도 참 좋은 이름인데 이 사탄이 이게 타락하는 바람에 아주 쓰기가 참 거시기하게 됐어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뭐 새벽별을 의미하는 루시퍼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로운 대우를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타락 전에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한번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와,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완전한 도장이라는 것은 인장반지. 여러분, 인장반지가 뭡니까? 왕의 손에 딱 이걸 끼고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또 이 완전한 도장이라는 게 형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술로 가장 잘 만든 완전한 그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천사들 중에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든 천사가 루시퍼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가 충족했대.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아름다웠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되기 전에 루시퍼를 볼 수 있었다면 아마 넋을 잃어버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롭고 이런 놀라운 창작물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러한 해양이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감탄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놀랍다, 정말. 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그가 창조되는 날 천국에서 소고와 비파를 연주했대요. 잔치가 있었다는 거지. 그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영광을 가진데 9가지 천국의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해 줬어요. 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천사론을 배울 때 최고의 최상위의 하나님 보좌를 밑에서 받드는 게 누구라 그랬죠? 그룹 천사였다. 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지키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근데 여기 토가 달렸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천사는 루시퍼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영어로 말하면 캡틴이라 그래요. 그룹 천사 중에 캡틴. 쉽게 얘기하면 그룹 천사 중에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권세를 누렸던, 최고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룹 천사였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 음악을 조심해야 돼. 루시퍼가 천국의 성가 대장이었어. 나는 그게 어디에서 온 이론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우리 항상 알죠. 성가 대장 무슨 성가 대장?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중에 캡틴이었어요. 성가 대장 아니라고. 이상하니까 우리가 어깨너머로 배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산, 불타는 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기구에 참여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천사였다.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죠. 어떤 천사도 이런 영광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뻐도 타락하기 쉽고요. 너무 돈이 많아도 타락하기 쉽고, 너무 지식이 많아도 타락. 우리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좋아. 뭐 많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부족해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진리에 대한 그 사랑만 있다면 난 그것도 좋아.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최고를 원해. 최고의 미모.
우린 한국 사람처럼 성령을 잘 알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또 얼굴이 다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잘못 건드리면 또 여자 비하라고 또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이런 거 뭐 최고의 미인이 되고자, 막 최고로 돈을 벌고자, 막 최고로 지식을 얻고자, 그런데 최고로 겸손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겸손이 진짜 큰 재산인데,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최고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너무나 큰 권능을 갖고 있어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막 학식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환호해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에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갖다가 두드리고 패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나에게 다 쓰셨을까? 낮추시는데. 낮추고. 아마 그래서 제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낮춰가지고. 조금 올라갈 만하면 쳐가지고. 올라가면 더 무서워. 아이, 곧 때리겠구나. 그러니까 한두 번 해야지. 뭐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항상 올라가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면 이 엉덩이가 엉덩방아 찌지 않고 어떻게 안전 착지를 할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도 교만한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루시퍼의 타락 과정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루시퍼가 반역의 의지를 품습니다. 야,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원수로 갚냐고. 이사야서 14장 10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마음의 상태를 묘사해 주겠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 19절에 보면 그것의 부원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5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A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보좌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이 인간들, 들떨어진 인간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건지 알아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사야서 14장 13절 B. A, B, C는 뭐냐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장악하려고 해요. 감히.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야서 14장 13절 C. 하나님의 통치권을 탈취하고자 해요. 네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사야서 14장 14절 L.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취하고자 해요. 다섯 번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이사야서 14장 14절 B.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타락할 수 있냐? 나 같으면 안 한다. 그럴까요? 오늘 대다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주의로 사는, 자기 중심주의에 사는 옛사람이 충만한 사람은 이거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겸손하지를 못하겠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 자기의 지혜, 자기 능력, 자기의 재물.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덜덜덜덜 떨려요. 야, 저 사람 어쩌려고 저렇게 교만할까? 하루아침에 재물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행복도 성공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데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는가?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더 무서워, 두려워. 루시퍼가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두 번째, 루시퍼가 반역의 조짐을 나타냅니다. 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처음에는 완전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며 교만해지면서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해.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나중에 불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능력을 베풀 때 좋죠. 박태선 장로도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장로였어요. 내가 그 옛날에 얘기 그거 하지 않았나요? 막 불을 받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받았는지. 근데 자기가 장로잖아. 그래서 집회를 하려면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먼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아니. 먼저 이제 장로님이 갔는데 집회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같은 방을 쓰는데 나가신 거예요. 집회를 하러.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여전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박대선 장로님 이게 웬일이세요? 빨리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의종이 목사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처음엔 그랬대.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타락하잖아. 야,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루시퍼도 그래요.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하는데 이게 불의의 내용이 참 기가 막혀. 에스겔서 28장 16절 에저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 범죄하는 세 단계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무역이 많았다. 이게 무역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거래를 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기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반란을 일으켜서 차지하려고 그럴 때 종사와 권세껏 수많은 종류의 천군 천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딜을 했지. 거래를 했지. 너가 내 편에 서면 저 하나님 몰아내자. 하나님 그거 지겹지 않냐? 너가 내 편에 서서 이 구테타가 성공하면 너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줄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협박도 했지. 야, 너 안 따라와? 너 안 따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찾아오면 너 국물도 없어. 막 폭력으로. 하나는 유혹과 하나는 폭력으로. 그래가지고는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천사 중에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 반역하여 타락했다. 너무 슬픈 일이지.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나 반역을 했어. 막 하나님이 찢어지는 거지, 가슴이.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반역이 들어갔나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모를 품고 막 정사와 권세급 천사들 다 막 쏙싹쏙싹 거리면서 내 편을 다 모르게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 왜 가만 계셨을까? 왜 결정적 순간까지 기다렸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요, 루시퍼의 선택 의지를 시험한 거고요. 다른 천사들의 선택 의지까지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죠.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하나님이 아마 너 타락하지, 뭔가 뭐 경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하시지 않았겠는가. 근데 결국은 타락하고 맙니다. 야,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세 번째,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너 지키는 그룹아. 여기 지키는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 26절, 16절에 B번에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루시퍼를 천국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루시퍼와 함께 반역한 정사와 권세껏 강력한 천사들 중에 일부를 최후의 심판 때까지 어두운 감옥, 성경에 보면 탈타루스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 감옥에 최후의 심판 날까지 가둬놓으시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정사 권세급 이 천사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걸 다 풀어놓으면 세상이 끝장나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감옥에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9장에 보면 7년 대환란 전반기에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적행에 있던 악령들 다 풀어놓으신대요. 지금 무적행에도 수없이 많은 마귀를 따라갔던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걸 다 풀어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사가 빨리 완성돼야 되니까 악으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조절하셔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탄이 어디 있을까? 무적행이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 있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사탄과 그를 동조해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인간 선별과 성도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무슨 역할을 담당할까요?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구속사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저들에게 미혹되어 마귀를 추종한 악인들을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뭐 사탄의 타락도 가슴이 아프고 사탄을 따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도 가슴이 아프지만 예, 같은 동료, 하나님 형상 받은 우리 인간들 이들이 그 마귀와 그
악령들, 사제들에게 동조하여 함께 악인으로 살다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거듭났지만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 그 종로로 타다가 함께 지옥에 갈 기독교인들을 삼은 정말 피눈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을 생각만 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슬프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물론 저는 바울 사도만큼 훌륭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하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에 바로 서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함께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게 목회자의 꿈이다. 저의 꿈이에요, 꿈. 제가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라 몇몇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저에게 귀하게 사명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가장 제가 갈망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순종하여 살다가 천국에 함께 가는 거. 만약 하나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지만 지옥 간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라.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목회자의 괴로움인 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지. 말을 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백 목사 얘기하면 잘 들을 것 같아? 들을까요? 저기서 아멘 하는데 쟤는 좀 들을지 모르겠다. 다시 말합니다. 백 목사가 권면하면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어요. 아멘?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안 듣습니다. 잘 듣는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잘 안 들어. 죄송합니다. 들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왜 지옥 가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천국 가자고 권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게 저를 또 아프게 해. 기도만 할 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을 위해 마귀를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 루시퍼를 창조했을까? 하나님은 루시퍼가 타락하고 또 루시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루시퍼를 창조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 신학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더욱이 루시퍼가 타락했어도 단 한 명의 능력 있는 천사를 통해 영원한 지옥불에 쳐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구속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될 때까지 사탄의 활동 그냥 허락하셔, 하나님이. 그걸 허용적 의지라 그래요. 허용적, 하나님의 permissive will of God,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라 그래요. 왜 그러실까? 이거는 매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은 구속사의 비밀인 인간 선별과 성도 연단의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십시오. 사탄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이게 제가 빅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 네. 왜 인간 구원에 인간의 선별과 성도 연단이 필요한가? 이것도 질문해야 되겠죠? 왜 선별하셔? 다 구원하면 좋지. 왜 연단하셔? 한 번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면 좋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거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괴로운 일이지. 구별 안 하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선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잖아요. 안 구별하세요. 너무 관대하고 뭐 가짜도 좋아. 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짜를 진짜처럼 거짓말을 잘 치는 민족이 중국 사람 같아. 아니 어떻게 뭐 이상한 거로 달걀을 만든단 말이에요. 창조를 해. 나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놀라운 민족이에요. 어떻게 창조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냐고. 여러분 거짓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기당해 본 적 있어요? 물건을 샀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오는 경우. 뭐 저는 이렇게 많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사기는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한번 있을 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 뭐라 하냐, 어느 날 메일이 왔어. 당신이 당첨되었습니다. 여러 사람, 한국인 그런 게 있는지 몰라. 당첨되었대.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막 시계도 한 막 100불 정도 보여요. 얼마나 칼라로 잘했는지. 네, 이 가격이 20불이니까 20불만 보내면 이 시계 당첨되었으면 주겠다는 거야. 막 흥분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로또는 안 돼도 이거는 되는구나 해가지고 20불을 딱 체크를 끊어가지고 딱 보냈어. 왔어요. 분명히 보냈어. 근데 딱 보니까 뭐냐 하면 값어치로 따니까 1불짜리도 안 돼.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거 조그만 거 요만한데 막 어쩌면 이렇게 화려하게 사기당한 거지. 그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탐욕을 부리지 마. 네가 거짓말 속은 건 네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당첨이 되겠어. 그 욕심에 20불 날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선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천국 들어오는 걸 용납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용납 안 하면서. 자, 여기서 선별이라는 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단이라는 단어는 의인으로 구별된 성도들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굴리고 고난 가운데 정결을 하게 하고 성결을 성화시키겠다는 이러한 의도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이제 남은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선별. 왜 인간의 선별이 필요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며 하나님과 생명 연합하려면 인간은 반드시 인격적 존재여야만 해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과 강아지가 생명 연합이 가능할까? 멍멍. 아무리 인간이 강아지를 좋아해도 인격적 교류가 가능할까? 아니죠. 요새는 얼마나 외로운지. 인간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강아지라도 끌어안고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삶의 존재가 그 정도로 인간의 관계색이 다 깨지고 말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아지는 강아지죠. 에?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고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서, 그렇죠, 생명 연합을 하려면 인격적 존재여야 돼요. 근데 인격적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알아요? 인격체에게.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인격인데 로봇처럼 비리비리비리 하고 그럼 안 되는 거지. 로봇하고 인간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왜 자유의지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인간이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 평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맞추는 거지. 마귀의 힘에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영적 평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영적 평형 상태에서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신학적으로 엄청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이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게 이게 특권이기도 하고요. 인간 됨의 이게 본질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신구약 성경은 바로 이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선택할 걸 촉구하고 있어요.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가실과 선악을 아는 나무 가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20장 1절에서 3절, 7절, 10절에도 사탄을 다시 풀어넣어 하나님과 마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예요. 구약도 신약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신명기 30장 15절 17,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보세요.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 언약 백성.
오늘 기독교인들은 착각해. 나는 구원받았고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선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마귀의 이 좌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마귀를 선택하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절 생략.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세리요한이 한 얘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마음 놓지 마라. 언약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이든 마귀든 선택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조차도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 잡아봐야 열매 맺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도.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고요. 나는 이게 슬퍼요. 대부분이 오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지옥 백성들이 대부분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90%고 거듭난 10% 중에서도 10%, 그중에 10%도 안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대. 내가 볼 때는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마귀의 자손인데.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말씀에 순종할 텐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너희 불순종하는 거 보니까 마귀 자손이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것을 알고 있느냐예요. 잘 모르고 있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들을 깨우치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두 번째 성도의 연단이에요. 자, 한번 구원받아 거듭났으면 되지 왜 연단을 자꾸만 시키냐? 사탄을 통해. 사탄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연단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죠. 욥.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욥처럼 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욥기 32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바르게 선하게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욥기 23장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욥을 사탄을 통해 연단하게 하는, 그래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되게 하시려고. 자, 이처럼 사탄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까지 성도들을 단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성도들을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하여 내가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영혼 안에 내주하실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이식된다 그래서 그럴 때 완전히 정화되고 송화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단회적인 신앙적 결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은 좋지 않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도 편하잖아요. 한번 거듭나 성령 받으면 완전 송화된다. 얼마나 좋아, 죄 짓지 않고. 하나님도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보세요. 구약에 한번 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속을 있는 대로 썩이고 없는 대로 썩이고 괴롭히고 막. 왜 그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 심정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이 시작이지. 근데 자꾸만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완성됐다고 그랬죠. 이게 사기꾼들,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되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셔요. 왜 연단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아니죠. 우리를 정화시키고 송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중심주의로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앙의 인격의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통하여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숙한 인격을 지닌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야 너 일어나. 너 오늘부터 밥 짓는 거야. 이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길어. 요새는 막 30살까지도 부모에게 매미처럼 붙어 있는 사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 씨앗을 심자마자 알곡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친 사람이에요. 농부가 그 알곡을 얻을까지 얼마나
이렇게 비료도 주고 쌈도 싸주고 그리고 온갖 풍상, 비바람, 뜨거운 햇빛에서 곡식 익어서 우리에게 추수가 되는 것이 똑같은 이치. 우리가 거듭날 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는 것이지, 이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어 신앙의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 속에 이식되면 새 사람이 형성되지만 죄악성과 결합한 옛사람은 일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가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게 돼. 그게 원리예요. 영적 원리. 옛사람의 새 사람의 전환은 신제의 회개가 말씀 순종을 위한 장기간의 영적 투쟁을 통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진주가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오랜 세월 진주의 조개의 고통을 통한 투쟁이 필요한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진주 조개가 하루쯤 이루어져요? 거기에 돌이 하나 들어갔다서 야, 이제 됐다. 열어.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게 고통 가운데, 그래서 진주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사는 걸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석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 너 불만하지 마세요. 빨리 난 천국 가고 싶다. 물론 좋아. 성화된 데면 가세요. 성화도 안 됐는데 천국 가면 뭘 얻겠다고. 아니, 곡식도 안 됐는데 이제 막 싹이 돋는데 그것도 어떻게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인생 세상에 그냥 고통 많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이 안 되고 사탄의 공격이 많고 막 자기 욕망대로 안 되니까 빨리 죽고 싶대. 죽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니까.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 성화됐으면 또 그런 사람들 일찍 데려가더라고요. 성 프란시스라든가 이런 아주 그 교부들 보면 일찍 가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 이미 다 성화가 됐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 데려가죠. 그런 거 아니면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저 같은 거는 이게 빨리 안 돼서 일생 이제 느리게 가요. 나는 나 자신이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성화되려니까 한 100살까지는 살려고 그래요. 100살까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좀 느려요, 성화가.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가면 좀 많이 조금 거시기하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돼. 욕심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욕심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성화가 되려니까 이게 길어야 돼.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지 마요. 죽을 용기 있으면 살 용기를 가져가라고. 내가 죄악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마귀가 공격하는 거나 이 사탄을 몰라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나를 갖다가 공격하게 하신 거야. 주여, 나는 죽어도 살아도 마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뭐 좀 이런 좀 이렇게 전향적인 의지를 좀 보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현상만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요. 얼마나 이 놀라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고통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도 역시 저에게 유익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거듭날 때, 자,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할게요. I have refined you, but not in the way silver is refined. 이게 무슨 얘기예요? refined는 뭐예요? 재련하다, 정제하다, 혹은 뭐 연단하다, 정화하다. 내가 그 은을 갖다가 연단하는 방식으로 너희를 연단하지 않았다. 정화하지. refine는 뭐예요? 정결케. fine 뭐예요? 아주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Rather, I have refined you in the furnace of suffering.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성화시키는데, 연단하는데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금이나 은 같은 거는 용광로를 통하면서 뜨거운 불 속에서 정화가 되잖아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벗어져 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계시교인들은 고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 교부들만큼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서 교부들은 고통이 올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잖아. 뭐 인내만 할지 모르지만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기뻐해야 돼.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These trials are only to test your faith, to show that it is strong and pure. 이게 뭐냐면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줄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strong, 강하고 pure, 순수하게. 우리가 믿음이 섞여 있잖아요. 불순물들이 자기 중심주의로. 이걸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 주신 거란 말이죠. It is being tested as a fire tests and purifies gold.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불이 금을 갖다가 재련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이게 되어진다, 이 과정이. And your faith is far more precious to God than mere gold. 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는 이러한 금보다도 비교할 수 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되는 거, 믿음. And 그 다음에 if your faith remains strong after being tried by fiery trials. 아주 격심한 시련으로 인하여 너가 당금질 당하고 또 이렇게 연단을 당한 후에는 그 믿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야 돼요. 강하게 남는다는 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다 끼어있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렇게 된다면 it will bring you, 그러한 믿음은 much praise, glory, honor on the day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to the whole world.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나타나는 그날에, 재림하는 날에 praise, 칭찬과 glory, 영광과 honor,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제가 젊은 날 비전도 컸어요. 난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 나는 학자가 되겠다. 근데 계속 방해하시는 거야. 계속 방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 다 될 때까지. 그럼 40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한국에 유학 10년 생활을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교수 되고 큰 교회, 중형 이상 대형 교회 다 담임 목사가 되는데 나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얼마나 절망이었어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신학자로 이 종말의 끝에 쓰시려고 저를 그냥 돼지머리 누르듯이 끊임없이 저를 낮추시고 오늘날까지.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떴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애나 보고 있어요. 이 나이에. 저는 지금부터 내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당합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만 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악역을 담당한 구속사의 조력자예요. 놀랍죠? 사탄은 인간의 선별과 성도의 연단을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인간들, 거기는 신자도 들어가 있고 불신자도 들어가요.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마귀의 탓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탓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를 선택할 건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건승을 빕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마귀를 거부하고 고난스러워도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의의 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